네, 오늘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찬양도 많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왜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함 받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를 어떻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제지하고 그를 제지했던가 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나 문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도와 강도가 누군지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6절에 보면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의 죄였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죄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 도둑질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거짓말한다, 음행한다, 탐심을 품는다. 모두 죄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죄는 자기의라고 했습니다. 나는 본다고 생각하여서 그 본다는 내 의,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 할 때 이 의가 딱 막는다는 거예요. 나는 보는데 무슨 신뢰함이 필요해? 나는 이미 착한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난 예수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의가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끼리 볼 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에 더러움과 음란함과 거짓됨들이 끌어올라오고 있다는 게 비교적 좀 낫다는 것 뿐이죠. 근데 사람은 그 비교적 난 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저 잘했죠? 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께 나아가는 나의 하나님 앞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에 철저히 가로막혔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수가 너 진짜 고쳐줬어? 계속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가 결국 절도직, 강도직, 양을 빼앗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어떻게 봐도 분명히 아니다. 너네 할례 받아야 되고, 너네 하나님 앞에 요거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인정받아야 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행해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 강도와 절도가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좀 이런 면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제가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궁극적으로 증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착하게 사는 거, 예수 없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아무런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거짓 목자가 있었는가? 물론 여러분,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가 있었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귀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왕들과 지도자들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기 양인 우리와 밧세바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에스겔서 3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목자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정치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여러분, 목자는 누구를 먹여야 되냐면 양을 먹여야죠. 근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그다음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여러분, 양 치는 사람 중에 양 잡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관심은 어떻게 이 양들을 잘 돌보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뺏어 먹느냐, 말하자면 백성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그래서 내가 살찌느냐, 나는 호의호식하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겉옷을 빼입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립 서비스 하면서도, 그러나 그 양떼들의 그 모든 양떼들의 고기와 양털을 다 취해서 자기 먹는데 바쁜, 이거 목자가 아니죠. 이거 강도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목자 말고 내가 목자 세우겠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게 하시겠다고 여기 약속하고 계시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나시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양들에게 넘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참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이 간단하겠죠.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의 양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9장 속에서 나왔던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못에서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분명히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늘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저 사람들은 왜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말하고 다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에서 들어본 적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고 씻고 갑자기 평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건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실로암의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아갔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또 어떤 면이 더 낫고 한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죄가 씻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다 어떻게 했죠? 이를 신문하면서 야, 너 어떻게 보게 됐지? 아니, 당연히 예수라는 분이 이유가 돼서 내가 이전에는 안 보이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어요. 내가 보는 건 예수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못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세 제자,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로는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으로는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참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제자로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가 경험한 것은 실로암 한 사건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양이에요. 양.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은 예수 아니라니까. 그 사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시골 출신이야. 우리 어디서 난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분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야겠는지 알겠는데요. 여러분, 양이 된 거예요. 양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들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구나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자, 4절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초장에 양들을 데리고 원정을 갑니다. 원정 목양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 양들이 이 목자양 저 목자양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럼 이제 문지기가 있고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아침이 되면 이 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뽀삐 그럼 뽀삐가 쭉 나오고, 뭐 삐삐 그럼 삐삐가 쭉 나오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름 붙이기가 이게 참 어려운데 하여튼 뭐 이렇게 누구누구 그럼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양은 우리나라의 강아지라고, 지금 이제 애완용 경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다윗에게 나단이 비유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하나가 가족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물론 양털을 깎기도 했지만 사랑하며 함께 있는 그런 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았어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와요. 목자가 부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에도 가보면 요즘 산에 강아지들 많이 오더라고요. 이 집 강아지, 저 집 강아지. 그러면 뭐 강아지들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강아지들끼리. 그럼 막 싸워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부르죠. 야, 뽀삐! 일로 와! 그럼, 그러면서 뭐 오고 그래요. 그 주인 말 알아듣죠? 제가 소리 지르면 안 들어요. 이놈의 시카! 뭐 이러면은, 안 들어요. 근데 주인이 뽀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지금 이 사람 예수 아니라고 그렇게 막 협박까지 하고 나중에 쫓아냈더라. 근데 얘는 지금 내 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나중에 만나서 내가 인자를 아느냐 물어보셨죠. 이 사람이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인지 잘 몰라요. 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 나 믿고 싶습니다. 이미 따르고 있지만 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미 보았거니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분이구나. 이분 따라가야 되는구나. 앞으로는 이분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아니,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출교시켜도, 나를 세상에서 쫓아내도 이분 말씀 들으면 나는 살 수 있구나. 그래,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믿어야 할 인자다. 그러니까 엎드리고 절하죠. 여러분, 이것이 양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양이 되었죠? 우리도 실로암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죽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몸에 짊어지고 태어나거든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만을 경배하는 눈으로 이미 어두워져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을 듣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져요. 이게 실로암에 우리의 눈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이걸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고하며 권면합니다. 혹시 실로암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는 알긴 알아요. 듣긴 들어요. 근데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인데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별 감동도 없고 별 느낌도 없고 뭐 고맙지도 않고 그냥 하는 말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그 사람은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이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실로암을 통과한 자,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자, 새롭게 하나님을 본 자,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써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 내가 따라야 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은 따르잖아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나오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따르지 않아요. 도망합니다.
오히려 도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자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본적으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서 하는 건, 모든 이단은 궁극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네 행위로 착하게 살아라요. 종교와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죠. 그래서 뭐 하나님 엄마가 있다는데 뭐 그분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러지를 않았나? 저하고 가운데자만 다른 이 마니 씨를 뭐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해요. 왜? 아는 분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분은 내가 아는 분이에요. 어서 많이 들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씻으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을 따라야 하는, 그분 목소리 들어야 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심이 갈 때 의심이 올라오기도 해요. 여러분, 의심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분위기상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을 못 하시더라도 영으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양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밖으로 인도해낸다고. 우리 조금 전에 그 말씀 봤잖아요. 몇 절이에요?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야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야 오늘은 예배하자, 오늘은 기도하자, 오늘은 사랑하자, 그 음성 들으면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자,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계명에는 어떻게 써 있어?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니? 너 율법 잘 아는데. 계명에는 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써 있지요. 그렇게 해봐. 그러면 살 거야. 예수님은 너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부의하면서 주님 저는 참 잘했어요. 이 자기의죠. 자기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사실은 뭐 전부 다 부족한데 예수님이 하나를 보여주신 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반대로 해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느냐 하면 사실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혹시
네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쪽도 한번 보고 얘기해요. 이쪽도. 이쪽에서 아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지만 하신 분도 계신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다 드리고 누구를 따라본 적 있으시죠? 다 드리고 따라본 적 있죠?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내 통장, 내 옷 다 싸들고, 별로 있지도 않지만 다 싸들고 그 사람한테 다 줬죠? 물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 것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예수님 무슨 강도예요? 우리 거 다 뺏어갖고 막 이렇게 막 잡아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전자 목자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만큼 버릴 수 있냐면 주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그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목자는 우리에게 야 버리고 나 따라와라고 목자가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리려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꼴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뒤를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자 되신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유롭죠. 기쁘죠. 그분을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알거든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지, 이게 아까운데 내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레위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레위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야, 저분은 구원자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서 주판 두들기면서 세리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야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레위가 마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여러분 레위가 평생 그 주판 두들기면서 남들한테 세금 걸으면서 자기 목숨 유지하고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영광스럽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 풍성하심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로 더 풍성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구빈 이름이 참 특이하죠. 구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30이 넘었을 거예요. 요즘에 연락을 못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카이스트라는 대학, 여러분 그 과학 잘하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를 나온 친구인데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서 1등하고 그런 친구예요. 잘하죠, 수학.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석사 박사과정 가려고 대학 지원을 했는데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에서 이제 허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젊은 시간들 가운데 공부가 아닌 다른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그 모든 대학 원서들을 다 내려놓고
이 호프 둘로스라는 세계 선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는데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5년인가 이렇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국내로 복귀해서 아마 다시 공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보면 바보 같죠? 대단하죠? 쪼다 같죠? 굉장하죠?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냐면 세상적으로 볼 땐 바보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 하면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너 이 젊은 시간 공부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계를 본 그 사람은 풍성해졌습니까? 빈약해졌습니까? 저는 풍성해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 길, 내 안에서 들어오는 죄의 목소리 들으면서 그래, 이때는 이걸 얻어야 돼, 이때는 이걸 가져야 돼, 이때는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목자의 음성을 갈구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릴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양이라고요, 양. 그리고 주님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실로암을 통과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실로암을 통과하신 분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양의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